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하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주 경배하세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로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하나님 허락하신 일용할 모든 것 보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를 창조한 주께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주님 슬플 때에 위로해 주시는 이 영원히 주 찬양하라 뉴욕에 있는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인 월스트리트에는 돌진하는 황소라는 이름을 가진 조각이 있습니다. 1987년에 설치된 이 조각상은 위로 솟아오르는 황소뿔 모양이 주식시장에서는 주가 상승 그래프 모양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활황세를 기대하며 그 자리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사진을 남길 정도로 명소가 되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조각상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대체로 전체가 잘 보이는 곳이거나 황소상이면 대략 머리 쪽에서 사진을 남길 텐데 가장 인기 있는 장소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사진이 너무 적나라해서 자체적으로 좀 가렸는데요. 엉덩이 사이에 있는 그곳,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곳을 만지면서 사진을 찍으면 부자가 된다는 속설이 있어서 다들 그것을 손에 쥐고 사진을 하나씩 찍습니다.
저도 그곳에 갔을 때 이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다른 목사님들께 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금송아지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섬겼던 금송아지가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깨달아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진짜 금송아지구나. 물론 정말 진지하게 믿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고 이 조각 자체를 우상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민망함까지도 무릅쓰게 만드는 그 갈망, 그건 정말 금송아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짧은 하나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묵직한 의미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리 어렵지 않은 뜻처럼 보입니다. 너희들이 섬겨야 할 신은 나뿐이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뜻으로 들리죠. 사실 이미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리 새롭지도 어렵지도 않은 그런 명령처럼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어디서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원래의 표현을 그대로 살리면 10가지의 말씀이라는 뜻에 더 가깝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전히 편의상 십계명으로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신학자들이 이 십계명을 10가지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데칼로구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 데칼로그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서 이 데칼로그의 성격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데칼로그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너는 이라는 표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고고학의 발달로 십계명의 형태가 고대 근동 아시아의 종주권 조약과 유사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은 섬기는 자인 봉신과 섬김을 받는 자인 종주 사이에 맺어지는 조약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형태의 명령이 아니라 섬기는 자인 봉신이 섬김을 받는 자인 종주가 베풀어준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맺는 일종의 은혜를 갚는 보은의 규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종주권 조약은 한마디로 두 존재 사이에서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들이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공물을 바쳐라. 너는 나를 배신하지 말아라.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반면에 구약의 일반 율법들을 포함한 당시의 법조문들은 만일 누군가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죽여라. 누군가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이런 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인칭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첫 번째 계명을 포함한 모든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권위를 가진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그 형태를 볼 때 하나님과 나라는 인격 사이에서 맺어지는 하나의 언약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첫째 계명을 하나의 명령에 국한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더 정확히는 약속으로 바라볼 때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하나의 종주권 조약이라는 사실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구속의 관점에서 이 두 개념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반면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에는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창끝이라는 책으로 그의 생애가 소개된 순교자 짐 엘리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신자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당연하게 가르치면서 그리스도가 신자의 주님이라는 사실은 선택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20세기의 이단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일부만을 선포하면서 그분의 인격 절반만을 설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요구를 희석시키는 불순종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단정적인 어조로 예수님을 구원자라는 틀 속에만 가둬두려는 시도는 이단이며 불순종이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쪽짜리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도 예수님을 단순히 구원자로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으로 분명하게 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 첫머리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떤 인생에게도 두 주인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만이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 되기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예라고 대답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과 입술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주권 조약이라는 하나의 형태를 통해 첫 번째 말씀, 첫째 계명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원래 히브리어의 의미를 살려서 읽으면서 더 개인적이고 친밀한 의미로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의미를 살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내 얼굴을 제외하고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우리말 성경에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원문에는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파님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너는 내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면전에서라는 말은 관계성을 내포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쓰는 상황은 대부분 상대에게서 무시당했거나 모욕을 당할 때 쓰기 때문에 그렇죠. 여자친구가 나란히 걸어가던 남자친구가 자꾸 다른 여인에게 눈길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말이 날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내 앞에서, 내 면전에서 다른 여자를 쳐다볼 수 있어? 물론 혼자 다닐 때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그의 시선이 자꾸 다른 사람에게로 향한다는 것은 거의 이별선언에 가까운 행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뭔가 하나님께서 야, 이 녀석이 한눈을 파나 안 파나 감시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듯한 오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앞에 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사실은 참 감사할 일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을 놀이터에 풀어놓으면 굉장히 잘 놀 것 같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마음껏 놀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부모님이, 내 보호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함께 있다는 보장이 있을 때 그렇게 놀 수 있습니다. 부모의 눈이 자신을 이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없던 용기와 자신감이 생겨나서 처음 보는 친구들하고도 낯선 환경에서도 아주 즐겁게 놀 수 있는 것이죠. 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큼 힘을 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도 홈에서 경기할 때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더 힘을 낸다고 하죠. 또한 가족이 지켜보는 경기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이러한 원리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드린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게 되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안전할 것이라는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드렸을 때 가지셨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다른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짝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을 그분께서 당하시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웃는 모습을 보며 웃고 자녀의 눈물을 보면서 함께 눈물 짓는 부모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목전에 있다는 것은 이처럼 큰 축복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이런 따뜻한 주님의 시선 안에서 언제나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 안에서 면전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행동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다른 신에게 눈을 돌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아픔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는 하나님만 아프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에게 결정적으로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5편은 우상숭배가 사람에게 가져오는 결과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시편 기자가 표현한 것처럼 우상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죠. 생명력이 없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8절은 매우 의미심장한 결론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우상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처럼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완전한 무기력과 통제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밥 하우츠바르트라는 학자가 이 우상이 결국은 인간에게 속박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는 즉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의지하게 된다. 창작물에 생명을 부여하자 그 만들어진 창작물이 이번에는 만든 주인들을 속박한다. 우상을 만든 주인이 이렇게 자기가 만든 상에 의존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한 역할 전도의 결과이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될 때 역할이 뒤바뀌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대상을 섬기게 되면 그것에 매이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죠.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게 되면 재물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명예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게 되면 그 명예를 얻는 일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 결국 또 다른 속박으로, 또 다른 매임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되찾아 주신 자유를 다시 잃어버리지 말라는 간곡한 호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겨우 출애굽했는데 왜 또다시 종살이로 돌아가려 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충격에 빠지고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이 우상 숭배로 인해 또 다른 속박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 동일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내 눈앞에서 우상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말라. 이 음성에 저는 주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라는 고백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할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과 이렇게 꼭 붙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속해서 다른 것을 두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런 모습은 인간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지속해서 내려온 하나의 끊을 수 없는 전통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을 아주 강하게 사로잡았던 우상은 바로 바알이었는데요. 심지어 그들은 바알을 이렇게까지 불렀다라고 호세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창녀와 같은 짓을 했고 그들을 배웠던 여자가 부끄러운 짓을 했다. 여자가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을 뒤쫓겠다. 그들이 내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었다. 내게 털옷과 모시옷도 주었고
포도주와 기름도 주었다라고 한다. 놀랍게도 그들은 바알을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들은 정상적인 결혼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었음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음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매우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을 보면서 그들이 우상의 유혹에 취약한 미개한 사람들이었거나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나 우리보다 심지가 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 혹은 자신감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게 된 것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하나님보다는 바알이 나에게 주는 것이 더 많고 더 현실적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할까를 따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분리를 따져서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상 숭배를 가리켜 음행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대상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사랑을 찾아 겸하여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의 우상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이 신에게로 저 신에게로 아주 분주하게 줄타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역시 그들을 향해 이 남자 저 남자를 찾는 여자와 같다는 매우 강력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만을 섬기기보다는 내 현실적인 상황에 맞춰서 신앙의 결정들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뒤집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 이런 삶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앞에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요약한 코람 데오라는 말,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라는 이 말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나를 주목하여 사랑의 눈길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동자에 나를 온전히 담으셔서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살핀 이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는 내 면전에서 다른 존재를 나와 너 사이에 끼워 넣지 말라는 말씀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의 앞에 오직 주님만이 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앞에 계셔서 그 사이에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 끈끈한 연합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자유와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죄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당신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붙들어 주셔서 다른 어떤 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않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오직 주님과 나누는 삶 속에서 만족하며 행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형편들이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그 순간에라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앞에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면전에서 다른 섬길 것을 찾아 기웃거리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남편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에 만족하여 즐거워하는 진리의 백성, 참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